오늘 말씀은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돌려서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대놓고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쌀 것이고 그 에워싸면 그것은 곧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저 그림에서는 불타고 말았지만 실제로 티투스 장군이 그 부하들에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로마 성전의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 금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결국 군인들이 저걸 다 깨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죠. 근데 오늘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보다 오늘 20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이 파멸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파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레모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파멸된 이후에 그 황폐한 빈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파멸보다는 멸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에레모시스라면 멸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오늘 20절에 나오는 이 파멸을 멸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멸망이 성경에 자주 나오느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멸망이란 말을 개역 개정판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딱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참혹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참혹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친하고 겸상으로 밥을 먹게 되면 정말 맨날 6.25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그 6.25 때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죽을 뻔했던 이야기, 뭐 공산군들이 쳐들어와 갖고 뭐 이렇게 했던 얘기, 저는 아무런 실감이 나지 않는데 제가 성장하고 어느 날 6.25에 관한 6.25 사변에 대한 자료들을 텔레비전에서 다큐로 보고 난 다음에 저희 부친이 했던 100번의 이야기보다 그 다큐 한 편 보고 6.25를 더 잘 이해한 것이 기억이 나서 이 참혹한 상황을 영상으로 보고 나면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 왜 실감이 나야 될까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 20장 오늘 말씀을 보면 AD 33년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실제로 AD 70년경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언하셨구나, 정확하게 예고하셨구나.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군대가 에워싸서 그 도성을 그렇게 멸망할지를 40년 전에 이렇게 잘 얘기하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이 쓰여지던 시기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AD 65년에서 70년 무렵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그 유대 항쟁을 이른바 역사 속에서는 로마의 기록에서는 AD 66년부터 AD 70년 사이에 일어났던 유대 반란 사건이라고 말하는 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유대 1차 독립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일어났던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통하여 무려 1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로마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죽고 무려 10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인구는 27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3분의 1도 넘는 사람들이 죽고 10만 명이라는 막대한 젊은이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그 사건을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지나고 난 다음에 봤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40년 전에 예수님이 정확히 아셨네, 예고하셨고 예언하셨다 이렇게 바라보지만 당시에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 성전은 파괴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뭐 성전 파괴 이전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서 70년 이후에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AD 75년경에 누가복음을 들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섬찟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그중에는 자기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때 이 성경의 이야기는 마치 현장감 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섬찟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그런 사건으로 누가복음 1차 독자들에게는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꼭 이렇게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시키셔야만 했나? 하나님은 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는가? 동영상으로 작성된 이 근간이 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통해서 지금 유대 전쟁사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AD 75년경에 로마에서 기록한 유대 전쟁사라는 내용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본래 이 사람은 AD 66년 갈릴리에서 로마군에 항쟁하던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잡혔고 베스파티아누스 황제에게 잘 보여서 베스파티아누스 황제의 이름이 플라비우스 아닙니까? 그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로마까지 가서 전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네 눈으로 목격했으니 책으로 기록해라 해서 75년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혹은 설교적 자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대 전쟁사를 훑어보면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아이, 노인, 여자, 임신부 할 것 없이 전부 보이는 족족 칼로 찔러 죽였으며 사람들이 흘린 피가 강물이 되어 냇물이 되어 흘러갈 만큼 처참한 자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볼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을 1차로 보던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 책을 읽으며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잊고 싶은 기억이었는데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40년 전에 하셨고 또 40년 전에 정확하게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사건은 이렇게 현실화되었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까 영상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로마 군단이 5군단, 10군단, 15군단이 처음에 공격을 갈릴리 쪽부터 해내려왔습니다. 베스파티아누스 장군이 이끌었는데 중간에 베스파티아누스 장군이 황제로 가는 바람에 그 아들 티투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 사람이 주도하게 되는데 연전연승을 한 게 아니라 패하기도 많이 피했습니다. 무려 4년 5년을 전투를 했으니 로마도 많이 졌죠. 그리고 총동원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예루살렘 구조가 우리는 보통 1차 벽, 2차 벽, 3차 벽 하는데 아까 영상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더라고요. Third wall, second wall, first wall.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뚫고 들어가니 또 있고 또 뚫고 들어가니 또 있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저 전투를 하느라고 로마도 너무너무 희생을 많이 치렀고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자마자 다 죽여버립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에 도성에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잡으면 30만 명, 적게 잡으면 15만 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사람이 15만 명 이상 되는 걸로 볼 때 거의 다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와는 다르게 1차 독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아셨을 텐데 4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는
현장에서는 막연한 미래 이야기였겠지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는 것은 AD 70년경이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75년에나 보급이 되어서 읽었다면 읽는 독자들이 이 상황의 현장을 통하여 부들부들 떨면서 읽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을 텐데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 다르게 말하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을 이처럼 철저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간단히 말하면 예루살렘 멸망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멸망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역 개정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가복음에 멸망이라는 것이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누가복음 21장 20절 예루살렘 멸망 이것이고요. 2번은 누가복음 17장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받은 자들, 소돔의 심판이 올 때 소돔 성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멸망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은 어떤 의미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멸망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멸망하면 망하여 없어지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데 안 들어오고 방주 밖에 있는 것이 멸망이고, 소돔을 떠나라고 하는데도 소돔에 죽자고 거기에 같이 살고 있으면 그것이 멸망이고, 십자가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게 멸망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방주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돔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동행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좀 전에 표현대로 하면 소돔에 거하는 삶이요, 방주 밖에 거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멸망을 정리해 보면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빗대어 다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멸망은 마치 누가 와서 뒤통수 한 방 때려갖고 한 대 딱 맞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간 그 길의 종착점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멸망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것이 멸망이 아니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목이 어긋나고 돌뿌리에 차여 발가락이 깨어져도 그 아픈 다리 부여잡고 그 길을 뚜벅뚜벅 갔더니 그 끝에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멸망이 아닌 거고, 사람들과 희희낙낙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몸 하나 다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 끝에 생명이 없다면 그 길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방주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멸망, 소돔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멸망, 십자가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을까? 왜 하나님은 왜 그토록 처참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도성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왜 저렇게 얘기할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심판의 날을 동일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기쁨의 구원의 날이요. 왜 동일한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로 될까요? 그걸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둠이 언제 사라집니까? 여러분, 깜깜한 데서 어둠을 없애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둠을 못 없앱니다. 그런데 불만 딱 켜면, 빛이 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무저갱은 어둠입니다. 밝으신 영원한 빛 되신 주님께서 어느 순간 어둠의 자식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불에 넣고 칼로 찌르고 찢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불의한 자들은 심판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 제가 성수대교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목동에서 친구 결혼식에 도와주러 아침 일찍 신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말하는 그 봉고 있지 않습니까? 봉고 타고 가는데 성수대교로 못 가도록 교통 통제가 되더라고요. 조금만 빨리 갔으면 성수대교와 함께 골로 갈 뻔했습니다. 보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무려 3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 1분도 안 된 시간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백화점이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깔린 사람들만 1,500명, 구조되었지만 죽은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뉴스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의 테러인가? 가스관이 폭파했나? 누가 폭발물을 설치했나? 성수대교도 삼풍백화점도 결론은 자신의 부실함 때문에 삼풍백화점 건물이 저절로 무너졌고 누가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수대교의 상판은 바닥으로 떨어져 차량과 함께 물속으로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습니다. 방주에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멸망받을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가 가져야 되는 그 철옹성들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멸망받을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루살렘 도성은 결국 하나님이 때리셔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거창하게 무려 80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겹, 2겹, 3겹으로 3개의 성벽을 만들어 철옹성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가득 찼을 때 거기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멸망의 도성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1차 유대 독립전쟁을 66년부터 70년으로 학자들은 많이 꼽고 있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66년부터 73년까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간 일부 사람들이
사해 근처에 있는 마사다 천의 요새 위에 숨어서 로마에게 항전을 했습니다. 항전을 하다 결국 로마의 공격에 모두 죽게 된, 포로로 잡히게 된 그 즈음에 960명의 사람들 중에 953명은 모두 한날 죽고 노약자 7명만 살아서 그 당시의 내용들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73년 마사다에서 그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항전하며 지도하던 그 지도자의 이름은 엘리에셀 벤 야이르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이르의 아들 엘라살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의 개 노예로 살아가느니 자유인으로 죽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자. 1부 때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다 읽어드렸는데요. 2부 때는 제가 의역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면 예루살렘 도성도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동족들이 적들의 손에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괴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자유와 우리 민족을 지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다. 착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착각임을. 더 간단하게 줄여보면 이 엘라살이 했던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범죄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두 파멸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죽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자. 자신들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파멸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느새 자기 정당성을 갖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함부로 폄하하고 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미운 사람은 철저히 미워하고 이득이 생기는 사람들은 가까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예루살렘 성, 우리의 예루살렘 성벽들은 어떤 때는 세상적인 인간관계, 세상적인 재력,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건강, 출세 이런 것들로 애워싸면 내가 행복할 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성벽 믿고 살아가는 예루살렘 도성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족들 건강하고 나는 삶에 문제 없고 그러니 멸망이 오겠어? 이런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세대로 살던 우리 교회가 이 좋은 예배당에 있다 보니 어느새 안온한 이 환경에 익숙해진다면 이민 와서 어렵게 살던 우리가 집 갖고 살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어느새 평안하다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예루살렘 성벽이 되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주님과 동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함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어느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서 그것은 결국 무너질 멸망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세상의 그 수단과 도구들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일순간의 언어적 고백이 아니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상의 발걸음이십니까? 믿음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며 그 걸어간 끝길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